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오늘 우리는 조각목 같은 나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조각목 같은 나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각목 같은 나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또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네, 남의 나라, 남의 집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이 눈물, 이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시작부터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모두를 바다에 빠져 죽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야 했던 광야 사막길은 일교차가 엄청난 곳입니다. 한낮에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혹시 아십니까? 50도. 그리고 한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광야 사막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집 떠나와 한 데서 자야 하고 한 데서 길을 걸어가야 하니 너무 더워 쪄 죽을 판이었고 또 너무 추워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우리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게도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천연 에어컨을 머리 위에서 불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또 천연 보일러를 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고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 아래에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을 다 먹고 슬슬 동이 나버릴 때가 옵니다. 이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셔서 단백질 섭취로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먹는 것과 마실 것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섬세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고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와의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어느 정도 광야 생활에 적응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었던 삶의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또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너희 예물을 드려서 성막과 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거친 광야 생활 그 한가운데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지껏 이스라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성막을 지을 때만큼은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몸과 영혼으로 살다가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와 생명을 공급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을 가져와서 드려라 말씀하셨고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성막의 기물들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으신 이 출애굽기 25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가져올지 또 어떤 재료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또 금으로 싸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놓여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아둡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라고 부르는 뚜껑을 덮어놓는데 이 시은좌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좌, 자리, 보좌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시은좌입니다. 그 시은좌가 언약궤의 뚜껑으로 있으니 언약궤는 얼마나 성막에서 중요한 기물이겠습니까? 언약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니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로 조각목을 쓰라고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출애굽기 안에서만 26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할 다른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한 책 안에서만 2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할 때도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네, 반드시 그 말을 듣고 기억하라고 그 이유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를 만들 때에 꼭 조각목을 쓰라고 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26번이나 반복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핵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인 언약궤뿐만 아니라 떡상, 분향단 등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과 운반할 때 필요한 채들도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띠, 사방의 기둥들, 휘장문의 기둥들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모든 목재는 조각목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주신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각별하게 좋아하시는 조각목이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조각목은 광야 사막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조각목, 검을조, 뿔 각자를 써서 검은 뿔 같은 가시가 많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키가 작고 가시는 많고
또 나무 밑둥에서부터 가지가 막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쭉쭉 뻗지 못하고 마음대로 굽어져 있는 볼품없는 나무. 그래서 어디에 목재로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손이 가고 몇 번이나 까다롭게 가공을 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조각나무입니다. 이 조각나무는 잎사귀도 작아서 사료로 쓸 수도 없습니다. 굳이 이 나무로 무언가를 하려면 그나마 땔감으로 쓰는 것이 제일 알맞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세찬 모래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막 결이 심하게 꼬이고 모질어진 악마디가 많은 나무입니다. 시커먼 뿔 같은 가시가 많이 난 나무. 바람이 불면 그 가시가 난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지끼리 서로 가시로 찔러서 상처로 가득한 나무가 조각나무입니다. 또 이 조각나무는 늘 말라서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막에는 수분이 거의 없고 밤과 낮의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도 정도까지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10도. 그러니 너무 이 극한의 상황에서 자라는 나무죠. 비는 또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으니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치고 목말라 허덕이는 조각목,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롭습니까? 조각목, 흔하고 쓸모없고 괴로운 나무, 못생기고 또 가시는 많아서 다듬으려면 손 많이 가고 다듬는 사람이 찔려서 다칠 뿐 아니라 바람이 불면 자기 가시로 자기를 찔러대는 상처만 많은 나무. 늘 목마름에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비틀어져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라 하겠습니다. 목재로 쓰려면 참 까다롭고 손 많이 가는 번거롭고 귀찮기까지 한 이 조각목은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쓴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비교하면 참 초라하고 하찮은 건축 재료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그럼에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목재를 꼭 조각목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엄히 정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 주십시오. 사람에 비유되는 나무. 네, 성경을 보면 종종 나무를 사람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고 감격입니까? 흔하고 못나고 쓸모없고 괴로운 나무, 조각목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각목같이 흔하고 못나고 아직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콕 집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못생기고 가시는 또 많아서 손 많이 가고 다듬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찔러 다치게 할 뿐 아니라 바람이 불면 자기 가시로 자기를 찔러대는 못되고 상처 많고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끔찍하게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을 선택하셔서
언약궤로, 성막의 기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받으시지만 꼬일 대로 꼬이고 비틀어진 나무를 가지고는 번듯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시를 다듬고 몸통을 잘라내고 껍질을 다 벗겨낸 후에 펴서 이어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넓게 이어 붙인 널판지가 되어야 비로소 언약궤를 만들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굽어 있는 몸통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펴고 잇고 이어야 성소의 기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시를 다듬고 몸통을 잘라내고 껍질을 다 벗겨내고 펴서 이어 붙이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조각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사막 광야에서 제 멋대로 뒤틀어지며 자란 조각목이 이렇게 다듬어지려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가시가 잘려나갈 때 참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몸통이 잘리고 껍질이 낱낱이 벗겨지고 두드려지고 펴지고 성도의 연합으로 교회와 서로 이어 붙여질 때에 그 괴로움을 기쁘게 받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내 뒤틀려 생겨 먹은 대로 내 인생 내 길을 가겠소 이렇게 버티는 나무는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쓰임새에 맞게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성도와 이어 붙여져 연합될 때에 오히려 겸손하며 감사하며 인내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조각목을 가공해서 기구를 만들었으면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구를 순금으로 싸고 덮어야 비로소 성소의 기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각목을 아무리 다듬고 껍질을 벗기고 펴고 이어서 반듯한 언약궤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상태 그대로는 결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금으로 싼 기물들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순금과 같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덧입어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도구로 교회의 참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귀하신 여러분, 조각목과 같은 우리는 늘 예수님 속에 폭 파묻혀서 내 모습은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말고 흔하고 별 볼 일 없고 상처 많은 못난 그런 조각목과 같은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너는 나의 보물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고 내가 너를 들어쓰기 원한다. 너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원한다. 너를 통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흘러가게 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내야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덕도 비전센터 건축이나 교육관 리모델링이나 11월 19일 예배 회복을 위한 소송 판결이나 12월 12일 세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날고 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콕 집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복 주시려는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감동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